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8장 1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오늘 48장 전체의 주제가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죠.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식 모압과 베남미의 후손은 암몬이 되었고, 그리고 모압은 모압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롯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롯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손이 이어지죠. 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 롯이 모압 사람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에도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런 정벌을 피했죠. 그 정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을 같은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로, 같은 핏줄로 이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에글론 왕 때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메사 왕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모압이 국력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모압의 그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비문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죠.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소아시아, 근동아시아의 이 중동의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좋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좌편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위에 한 11시에서 12시 방향쯤에 페니키안 그 나라들, 페니키아 문명에 속하는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 1시 방향에 수리아가 있는 거죠. 수리아가 한 1시 반에서 한 2시에 1시, 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걸쳐서 수리아가 있는 거고, 1시에서 한 2시 방향 사이에 그 암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 이제 모압이 있는 거죠. 이 사해의 동편입니다. 오늘날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요르단 지역의 시작이죠. 그 모압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한 4시 반에서 한 6시 반 정도에 걸쳐서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아랍 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사해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과 모압 왕국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의 나라죠. 모압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모압은 신기하게도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고, 또 요새의 도시로 유명하고, 또 아르논강이라는 것이 사해로 흘러드는 아르논강이 북쪽에 흐르는데, 그 아르논강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골짜기가 있지만 큰 산은 없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번성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그런 땅으로 남았죠. 큰 침략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복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모압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맙벤, 호로나임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 쭉 해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도시들의 이름이 사실은 모압에 속하는 그런 아주 그 중심적인 남쪽 지역의 도시들이 아니라 다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암몬과 모압의 경계에서 그 아르논강의 북부에 속하는, 아르논 북부 지역에 속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원래 암몬의 땅이었다가 메사왕이 뺏어온 땅이고, 역사적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정복해서 두 개의 분깃으로, 두 지파의 분깃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받았던 땅이죠. 이 땅은
가나안의 복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제 그런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결국은 암몬 족속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모압의 땅이 되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특별히 느보, 기라다임, 미스와 헤스본을 지칭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인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복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이 이방의 땅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맛벤이라는 도시도 나오는데 맛벤이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18절에 나오는 디본이라고 하는, 디본은 이 모압 왕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죠. 이 암몬과 맞닿아있는 북방 한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디본의 다른 이름이다. 맛벤과 디본을 한 도시로 보는 그런 이름이 처음엔 디본이었다가 뒤에는 이름이 맛벤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디본과 맛벤을 한 도시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겠죠.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 어린이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체일레하라는 말인데 작은 자들, 작은 것들 이런 말입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죠.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이 나고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 어린이 물론이고 이제 아픈 사람들, 약자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죠. 경제가 힘들어져도 가장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고통을 받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은 자들의 울부짖음이 모압 땅에 퍼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유, 주님이 이 땅에 그래도 번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 약자들 향한 그런 주님의 애통한 마음, 긍휼하신 마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두시면 그 고통이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언덕과 평야가 있는데 오르면서 내리면서 모두 다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이죠.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그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 왼쪽은 사해인데 나라가 멸망하면은 결국은 오른쪽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글로 도망가서 노간주나무 같이 될 것이다. 아로에르라는 말인데 노간주나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번역에 보면 떨기나무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바꿨어요. 사막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같이 생각을 했는데 노간주나무가 맞다는 거죠. 아로에르는 노간주나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주니퍼트리라고 부르는 그 칡백나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칡백나무라고 그러고 이제 학술 정확한 명은 노간주나무가 맞습니다. 칡백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안으로 보면 꼭 소나무 같이 생겼죠. 저는 계속 소나무하고 같은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그래요. 꼭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소나무처럼 생긴 그 잎사귀가 굉장히 길고 얇아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 그것이 칡백나무인데 이 노간주나무가 우리 아시아 지역, 한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울창하게 자라 있는 모습들을 보죠.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그런데 이 사막 지역,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노간주 나무들은 물이 없으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막에 노간주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아니라 숲처럼 그냥 풀잎처럼 보일 정도로 키도 굉장히 낮고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다. 이 아로에르라고 하는 말은 간신히 살아가는 상당히 그런 어렵고 비참한 모습,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구원해서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된다. 살아는 남지만 아주 어려운 삶, 생존의 삶, 그런 삶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의 상이 탈취되고 이제 파괴되는 이 모압 족속의 주시는 그모스죠. 이 그모스가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모스의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제
뿌리가 같으니까 굉장히 그 가까운,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오염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무슨 모압이다, 암몬 족속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자, 주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죠. 출애굽 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 나서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간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바벨론에 간 자들, 그들과 함께 귀환한 자들,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초대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같이 온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뜻이죠. 모압도 암몬도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뒤에 나오지만 교만이라고 나오는데, 교만 중에 하나는 모압의 부유함도 있고, 모압이 자랑하는 여기 쭉 대열되어 있는 요새 도시, 성체의 도시였다고 그러죠. 모압은 역사적으로 성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뛰어난 성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아도 점령되지 않는, 모압이 계속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풍요함과 그 다음에 성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술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늘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조롱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이 모압의 교만이 계속해 나오죠. 야, 너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뭐냐 도대체,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사실은 무슨 유다와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 그래도 모압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도 모압보다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모압을 그냥 뒀다는 것, 너희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너희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 안에서 계속되지만 영원하지만 모압은 한때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밀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이 사실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주님의 연단을 받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이 주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누리라고, 잘 자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죠.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영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자녀를 사랑하면 벌을 주고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용돈을 많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모압이 바로 그러한 주의 자녀의 징계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것이 모압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장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게 날개라는 말인 치즈라는 말인데 날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판본, 성경의 판본 중에 보면 치운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판본들도 있어요. 그런 치운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비석입니다. 또 텍스트 중에는 소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죠. 날개를 주어서 날개한다, 도망가서 피하라, 이런 뜻이고, 비석을 준다는 건 모압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석을 세워라, 모압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라 라는 의미, 끝을 의미하는 거죠. 소금을 주어서 소금을 뿌리게 하라 라는 건 비석보다 더한 거죠. 참 신기한 거는 세계 문명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이, 저희 어릴 때도 그런 모습 봤던 것 같은데, 손님이 막 흥정을 하다가
안 사고 가면 이제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려서 이제 그 흔적을 지우는 저주의 의식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소금이라는 걸 뿌리는 건 뿌리를 뽑아버리는, 소금을 뿌리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는 건 완전히 정말 끝을 내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뿌리를 말리는 그런 저주죠. 소금을 주어서 소금을 모압 땅에 뿌려라, 이제 이런 의미로도 그런 판본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뜻도 통하는 거죠. 모압은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포도주에 비유한 모압의 모습이 나와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병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게 이렇게 익어서 냄새가 변하지 않는 그런 포도주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수르의 침략을 모압이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 파괴를 당했는데 그 끝을 바벨론이 내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 재난이 이제 모압을 덮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조롱이죠. 근데 모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중심은 이제 교만입니다. 거만이라고도 오만이죠.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 교만과 거만,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 왜 교만하고 거만할까요? 모압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렇게 교만했을까? 대단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만한 사람, 자부심이 있고 오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의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거만하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잠깐 사는 세상에서 자신이 세상과 환경과 조건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 거짓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주님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을 거부하는데 어디서 용서를 받겠어요? 그래서 교만이 죄 중에 죄인 것이죠. 주님은 교만한 자나 오만한 자, 자고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모압의 문제입니다. 모압에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이 성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이 무슨 전쟁을 많이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압의 그 마음이 타락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오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중심 가운데 수치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수치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가리는 그런 자고와 자만이 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남보다 돈 몇 푼 더 있다, 남보다 공부 좀 더 했다. 무슨 세상에 요즘에 지금 한국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70년대 대졸자보다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졸자 너무 많고, 하도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 책을 내는 게 유행처럼 책들을 내니까 이제는 책을 안 낸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책을 내는 게 세상의 공해같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어,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 우리 부모가 누구야, 내 직장이 뭐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잘 살아, 남보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이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이 되어야, 진짜 내가 되어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죠. 주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신마의 포도나무여, 신마는 이 암몬에 속했다가 그 메사왕 때 모압에 된 그 디몬보다도 더 위에 있는, 디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포도나무의 산지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의 산지라는 건 그 시대 오늘날 산유지, 그런 석유가 나는 땅, 이런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런 땅인 거죠.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 신마의 포도나무는 특히 또 유명했다고 해요. 포도나무의 산지로.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물론 지중해는 아니고 사해를 의미하는 거죠. 사해는 뭐 사실 호수 같은 거지만 이제 물의 염분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지칭되는 땅인데, 사해까지 뻗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땅, 그 땅도 결국은 다 폐허가 되고 만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야셀에서 팔았는데 신마가 무너지는 걸 야셀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슬퍼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 모압의 징계의 원인은 가장 주된 원인은 교만이죠. 근데 그 더 깊은 곳에 내려가면 모든 이 중동의 모든, 이 근동의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상숭배, 거짓에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피리같이 소리낸다는 건 이제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죠. 37절에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우리가 한번 나눈 말씀이죠. 깊은 슬픔으로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 슬픔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해서 머리에 상처를 냈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대머리가 되었다,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들의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걸 조롱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는데 조롱하는 것을 주님이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이 주님의 레드라인이에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좋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모른 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주의 자녀들은. 그런데 마음이 상해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아유 뭐 믿음 좋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더니 하나님 혼자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해서 거듭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죠. 절대 주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큰 죄인데 주님을 조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주님이 그런 일을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늘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엎으러져서 땅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주님의 심판 같다. 그것이 이렇게 어른거린다, 지평선에서. 그러면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위에 이제 뭐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조롱하거나 이런 일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민족을 진멸하지는 않고 그들을 모압이란 국가를 없애지만 모압이라는 정체성을 없애지만 그 백성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새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심판, 모압의 역사는 여기까지인 거죠. 잘 살았던 요새 도시를 만들었던 여기까지인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언제 맞이할 줄 모르는 어떻게 맞이할 줄 모르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때에 섰을 때 내 삶이 빛나고 내 삶이 가치와 의미가 있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생 가운데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외면하고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살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거만과 교만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속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 단 한 번을 꼭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진실을 사는 사람은 그 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는 것이고 거짓으로 산 사람은 그 진실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장례식이 있으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삶이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진실이 주는 그런 진실의 베너핏이죠. 진실의 은혜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우리 삶이 무엇인지 삶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내 것만이 남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내 것이죠. 내 자식이 내 것일까요? 죽을 때 데려갈 수 있으면 내 것입니다. 내 재산, 내 명예, 내 집 이런 게 내 것일까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내 것이죠. 내 기억, 내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 내 인격, 내 성품, 내 인내, 이 모든 것은 내 믿음, 내 기쁨, 내 평화 이것은 내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내 것으로 주셔서 내가 누린 나의 일부입니다. 귀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남는 시간들을 삶 가운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슨 귀한 쾌락을 쌓고 마약으로 극단적인 쾌락을 맛봐도 다 육신과 함께 썩어지고 날아가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진짜만을 삶에 남기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